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참 신나는 교회였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표를 하나 붙여본다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표를 붙여놓았을 만큼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외적으로는 나가면 주의 부활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 또 안으로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래서 오늘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는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나누어 함께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가난하거나 핍절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교회가 재미있고 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구브로 아프리카 계열 쪽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 의미는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 불우한 자들,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계속 좋아지면 좋은데, 이렇게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된 그런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빼놓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걸 뒤로 살짝 감춰놓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설교한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단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5장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소개되는, 특별히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소개되는 이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조금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꽉 짜서 질문으로 만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것인가, 사탄의 영으로 채울 것인가, 믿음으로 채울 것인가, 불신앙으로 채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거기에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5장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재산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라고 관건한 역사도 없습니다. 누가 팔아라고 다른 성도들이 야 너도 팔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일단 팔았습니다. 팔아서는 교회에 가져오는데 사도들 발 앞에 다 들고 오는데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어요. 근데 그 감춘 것을 그 안에 삽비라도 알더라.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감추었는가? 왜 팔았는가?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안 팔아도 되는 거였잖아요. 안 팔고 그대로 놔뒀으면 안 감추어도 되잖아요. 나 땅 10평 있어. 10평. 그럼 땅떼기 10평 있는 거 3평 떼가지고 감춰놓고 7평 있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걸 팔지 않았더라면 감출 이유도 없고 속일 이유도 없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았어요. 팔고는 얼마를 감추었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이유도 모르면서 왜 거기 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왜 팔았는지, 왜 속였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표정들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2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숫자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느 쪽이 좋은지, 왜 좋은지, 왜 마음에 드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숫자 70만 800 70만 800 700 800 2번 숫자 29,200 29200 두 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를 1번, 2번으로 결정을 하시고 제가 물을 때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줍니다. 70만 800 29,200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좋다? 나는 1번, 나는 2번. 여러분 한번 그것으로 한번 들어요. 1번이 좋다. 1번이 좋다. 네. 좋습니다. 2번이 좋다. 2번이 좋다. 근데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1번이 좋으신 분들은 왜 좋을까? 성례. 1번이 왜 좋지? 70만 800이? 7자 들어갔죠. 7자가 들어가. 예. 7자가 들어가서. 29,200이 좋으신 분들 중에 왜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병훈처럼 29,200이 왜 좋아요? 일단 숫자가 높고요. 숫자가 높다고요? 700,8보다는 29,000이 더 높잖아요. 700, 800, 70만 800, 29,000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 그래서 숫자 전모도 좋고. 네. 그 다음에 2구라는 것은 일단 전단을 표시하기가 생각해 두고는 7080이면 넓다. 70년 살고 8년을 살 것이고 29대는 젊음을 계속 유지하니까 오히려 그 전단은 뜻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또 다른 뭐 나는 이래서 좋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유이자님 왜 70080이죠? 저 두 번째 좋은 건데요. 응? 두 번째. 29200 왜 좋은데? 그 뒤에 그 뒤에 업 될 수 있죠. 업. 29200.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숫자가 좋다, 이 숫자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마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0, 800, 2920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80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70만 800시간, 우리가 사는 80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29,200일. 사실은 다른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본을 한번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저 구레네 사람 있잖아.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 바나바라는 사람 말이지. 그래 나 알아. 그 사람 이번에 재산 정리해가지고 사도들한테 드렸다네. 그 사람이 왜 그랬대? 몰라. 그런데 저 같은 재산 정리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몽땅 갖다 드렸대. 진짜? 그 사람들이 이상하네.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좀 빼놓지. 그래야 나중에 사업하려면 종잣돈이라도 하고 사업이 빨리 안 되면 먹고 살기라도 할 거 아니야.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없어. 어떻게 몽땅 다 갖다 주면 좀 빼놓지. 여보, 우리는 팔아가지고 갖다 주기는 주는데 좀만 감추자. 왜? 그래야 나중에 며칠이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아니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바보처럼 다 팔아가지고 그냥 몽땅 쏟아당 다 갖다 주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좀만 바꾸자. 좀만 감추자. 아니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지가 보긴 뭘 봐. 보긴 뭘 볼 거야. 사도들이 뭐 어쩌다가 한번 맞췄지. 당신하고는 하고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감춰놨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알겠어? 그래. 야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똑똑하지. 똑똑해. 내가 너 똑똑한 머리 하나 믿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는 환상의 콤비다. 환상. 진짜 판타스틱.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럼 이게 어디의 결정이에요? 머리의 결정. 머리의 결정. 마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잖아. 왜? 부부가 둘이 상의하고 속닥속닥 했으니까 모른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가 알고 내가 아는 게 비밀이 어디 있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비밀이 어디 있냐? 그 비밀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앞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그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사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냥 받지 그게 다니 아니니 묻길 왜 물어? 그쵸?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으로 좀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팔 불고 항아리 들고 불 켜갖고 가서 7바퀴 반 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돼요.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신나고 멋진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여호수아도 너무 신났어요. 아이성 치러 가자! 하면 아이성이 목표다. 아이성을 갔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던 백성들이 그들이 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여리고성 싸우고 신바람이 나서 사기 충천에서 아이성 치러 갔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그들이 물처럼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싸우게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렇게 패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싸움을 보내놓고 저렇게 문이 되도록 해서 와서 사기 다 떨어지고 저 백성들 어떻게 하고 나는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항변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드릴 것을 감추었다. 너희가 온전히 드릴 것을 감추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감추었다. 얼마를 빼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니 어떤 놈이 우리 백성 중에 어떤 놈이 감히 그런 놈이 있느냐고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파별로 족속별로 항아리 들고 향불 붙여서 나오더라. 쫙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하나씩 불러내요. 아간도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간의 지파가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간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때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냐? 신할산 금실로 짠 코트 하나를 숨겼습니다.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거 우리 집 방바닥 밑에 파묻어 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칼 이스라엘, 아간아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을 아간이 훔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아간의 죄목은 교회를 괴롭게 한 죄목. 아칼 이스라엘. 그래서 아간의 제목이 교회를 괴롭게 하고 사도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목이 되어버렸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냐 하면 죽음이다. 온 사람들이 돌로 나와서 그 안을 다 쳐서 돌무더기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겠다고 준비했던 거 얼마 빼먹었는 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결정은 머리입니까? 마음입니까? 얼마를 빼자라는 것이 마음일까요? 머리일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신나고 멋있고 정말 부흥해 나가는데 예배 도중에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어디에 나가서 얘기하겠어요?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가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두 사람 죽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겠냐고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을 죽여버렸대. 어디 가서 얘기하겠냐. 부끄러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3절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3절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하는 마음 그 생각을 어떻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 땅 안 팔았으면 이 일 없잖아요. 왜 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팔아가지고는 왜 속일 생각을 왜 했냐? 사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사건이다.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또 학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제목으로 논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기독교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문 제목, 그렇게 해서 한번 논문을 써보시고, 아니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니면 1절에서 11절까지 이 본문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논문을 쓰시면 아마 제가 확신을 못해드려도 학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의 사건은 첫 번째는 기독교와 교회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왜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는가, 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 없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일요일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것 같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말해주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다. 교회로 모이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 거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런 생각 없이 머리로 팔고 감추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로 왔지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사건은 교회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증인해 줍니다. 교회로 모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 뭐 아무나 다 가는 데잖아.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바라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복음은 우습다고 보고 십자가는 우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런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평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 미국 다툼, 세상 곳곳마다의 평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추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추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화를 다 깨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 도중에 죽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더럽고 추하고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빼버리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의 사건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성경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데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오늘 기독교와 교회가 진실되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대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야 이거 골치 아픈 내용이다. 예배드리다 사람 죽은 내용이다. 헌금 드리다 사람 죽은 내용이다. 이거 설교하면 큰일 나겠다. 하지 말자. 빼자. 감추자. 이게 아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역사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왜? 정직하다. 진실하다. 역사니까 사실이니까 왜곡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이 많고 이렇게 추한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자. 데오빌로가 누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데오빌로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이 사건을 써서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여러분, 누가는 정직한 복음의 기자입니다. 데오빌로는 세상에서 각하라고 부를 만큼 지식 있고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기독교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누가 믿겠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써서 보내겠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빼자. 아간이 도둑질한 거 빼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빼자. 좋은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성천하심까지 기독교와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자세히 살펴서 내가 그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 신실함, 기독교와 교회의 정직함을 그대로 기술해서 지금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역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와 교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속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부어야 된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 온 성도들 모이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모이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적을 일으킵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고 싶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다 모였어. 기도하자. 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자.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한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엄청나게 기적을 이루고 싶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은데 예배를 드리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고 항상 일어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기적이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 장로, 권사, 집사의 머리로 교회 부흥시켜보자, 능력 일으켜보자, 기적 일으켜보자, 그런다고 기적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용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머리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 영적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서 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교회를 나오면 만사형통한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던 부부가 교회 가는 일로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와 복음이 만사형통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 논밭 전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시면 안 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좀 빼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 어찌하여 사탄의 내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게 차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이 일을 꾀하거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러 가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고 성경이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오늘 사도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 성령을 속이고 싶은 마음, 교회를 감추고 싶은 마음, 사도들을 속이고 싶은 마음, 이웃을 속이고 싶은 마음, 형제와 형제를 속이고 싶은 마음, 나 스스로를 속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냐? 성경은 오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의 교회도 그러느냐? 이영철 목사야, 너도 그러느냐? 너도 하나님을 속이고 싶으냐? 너도 성령을 속이고 싶으냐? 너도 얼마를 감추고 싶으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반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5장 13절. 그 나머지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치 않더라. 상종치 않더라. 그런데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와, 예배 드리다가, 헌금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대. 저거 우리 상종하지도 말자.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야,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날까요? 14절에 믿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 나오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결단이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로 나올까요? 마음으로 나올까요? 머리로 결단하느냐? 마음으로 결단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베드로 설교하는 그 앞에다가 다시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 끌고 다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안 나와요. 그 사람 앞에 안 온다고요. 왜? 잘못하면 죽는데. 우리 머리로는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 사도들 앞에 잘못 나갔다가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해? 내 지은 죄 다 들통나면 어떡해? 안 나와요. 머리로는 못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에다가 누이고 업고 짊어지고 다 끌고 뭐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치면 좋겠다. 사도들의 손수건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결정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결정입니다. 마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안 와요. 안 나온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 지혜로 하면 안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 데리고 나와서 왜요? 마음의 결정. 여러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 오늘 그 두려워함이 12절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냥 어중이 다 모여서 앉아있는 한 시간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내 머리로 생각하는 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는 둘이구나. 이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구나. 하나님이 내 머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고 계시구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확신, 그 마음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분이더라. 오늘 이 사건은 교회를 정의하고 새로운 교회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면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중심을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제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하십시오.